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목요일 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말들을 당부하시고 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시지만 결국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으로 기도를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5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시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followed Jesus a distance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거리를 두고 그 멀찍이 들키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엄포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 추측은 수제자라는 명분을 위해서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의 열정도 그랬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붙잡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정말 큰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잡히실 리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다라는 일만의 희망을 갖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겠어?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까? 라는 그러한 정말 일만의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는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54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던 이 베드로는 이 54절 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을 칼을 뽑아서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름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 훗날 이 사람이 이제 마르세프라는 이름으로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학 자료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고의 길을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시는 그 길에서는 멀찍이 distance 거리 두기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앞서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한 일을 부정하는 데 앞서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잡혀가는, 정말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긴 하지만 거리가 이미 생겨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에서는 무엇이 따라오죠? 바로 오늘의 제목인 배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가장 측근이었던,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배신이라는 단어와 배반이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배신이라는 단어는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다 라는 뜻이 있다면,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세게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배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배반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의 배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반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뭐 종교 재판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밤까지 잠을 청하지 않고 몰려 있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몰려 있을 때 아직 3월에서 4월경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깊은 밤 쌀쌀한 날씨였을 때에 사람들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다시 뜰 앞에 모이고 또 흩어진 상태에서 뜰 앞에 모이고, 그러나 이제 너무나 추워서 불 앞에서 이 광경, 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이제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꽤나 분주한 장면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조금 더 이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뜰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 원어로 앉았더라라는 원형 카데마이는 단순히 앉아있다, sitting down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참여하다라는, 참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참석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 무리들 가운데서 참여하였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다. 베드로가 원하는 결말은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했던 결말과 달랐기에 베드로는 방관자로, 이 무리들의 참여자로 여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가? 자신의 스승이 정말 힘없이 아무런 말 없이 정말 십자가로 끌려갈 것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멀어진 그 사이에서, 예수님과 멀어진 사이에서 누구든지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베드로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진 베드로, 이제 더 이상 가까이 따라갈 수 없는 베드로는 이제 한 무리에 속해서 방관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앉았더니 가데마이, 그냥 참여자로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는, 예수님의 그 최종 장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성도에서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방관자가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인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방관자가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실망, 패배의식, 분노, 기대치에 대한 좌절,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리 없어 라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방관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도 어느 순간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었기에 이렇게 방관자로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세 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인 따라할까요? 인정하기를 거절하다. 자, 본문 56절부터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타오르는 불빛에 얼굴을 향한 채로 베드로는 그들과 앉아 있습니다. 꽤나 추웠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한심하게도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종, 대제사장들의 여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체포된 예수님의 일행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신문합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여종은 이전에 예수님의 활동 현장에서 이 베드로를 목격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부인하였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의 부인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아르네오마이라는 표현은 인정하기를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모른다, 난 그와 관계가 없다 라기보다 그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면서 그를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신문 현장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안위가 걱정되었던 베드로였어요. 자신도 역시 저 예수님처럼, 자신의 스승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렇게 신문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그 배반의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는 틀리게 점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누가는 베드로의 그 초대 교황이라는 그 직책과 위치를 굉장히 고려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가차없이 베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직접적 부인에서 간접적 부인으로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비해서 다른 사복음사는 점점 더 점층적으로 그의 부인이 완곡해지고 강해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압박하고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그 무리들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소개해두고 있지만 시간상으로 예수님의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문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불안감은 고조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줄곧 두었던 베드로의 극도의 불안 상태.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거부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런 감정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원치 않는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저항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정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과 대립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때로는 같을 수가 있어요. 꼭 십자가야만 했나? 더 멋지고 폼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인간을 구원하는데 더 멋지고 더 그럴듯한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만,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름바 되셨다고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대립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은 이렇게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부인하다. 단순히 예수님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신문한 사람은 좀 더 직설적으로 신문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패거리라, 너도 그 무리들이라 라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빛에 비친 얼굴로 인해서 그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분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 대제사장 안뜰에 사람들이 모인 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의리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베드로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은 의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결말로 가시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부정하는 베드로로 보여지지만 베드로는 이 도당이라는 질문에 극도의 부정을 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부정을 하는 것. 그러한 패거리, 그러한 도당, 그러한 당파, 이런 데는 난 전혀 속해 있지도 않고 난 그 당파를 모른다. 예수님의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베드로만 체포의 용의자로 불려가고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무리들까지 줄줄이 다 포함해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공동체, 제자 무리들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도당이라는 신문 앞에 극도로 부정하는, 극도로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부정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개인의 신앙을 부정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대해서 부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분을 부인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에클레시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그 공동체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데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사람들을 질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떠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만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시험이 단단히 들었구나.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건 너무나 한순간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냥 이제는 부인한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저주하며 완곡하게 부인하다. 부인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신같이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한시쯤이라는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표기한 누가는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신문 없이 베드로를 놔두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경솔하게 증거 없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증거를 내비쳐도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누가의 판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세 번째 고발자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귀를 쳐버린, 귀를 칼로 베버린 말고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완전히 그 사각지대에 몰린 상황으로 이 장면을, 신문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는 그 사람을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이제 베드로의 풍채와 생김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죠. 분명히 친척끼리 대화를 나눴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척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베드로를 신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첫 번째 신문자는 그냥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신문자는 증거는 있지만 물증이 없었고요. 세 번째 신문자는 물증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 친척이 당신에게 귀를 베었는데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볼까? 이제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뭘 들켰느냐? 갈릴리 사투리를 들켰습니다. 갈릴리 사투리.
이 북쪽 유대 땅 북쪽 지방에 사투리가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북 사투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평양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북 사투리처럼 너무나 독특한 억양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드는 절기이기 때문에 워낙 갈릴리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도드라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구사하는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투리를 이 말고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네 사투리가 네 억양이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고 세 번째 신문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장담하여 선포하는 부분에 증거 자료를 입각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신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은 최대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 위치까지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약하게 썼다면 마태복음은 가차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했다. 심각하게 완강해지는 그의 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멀어졌죠.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정도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 당을 모른다, 난 그 패거리를 모른다, 공동체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저주였나? 아니면 베드로 자신에 대한 저주였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한 저주였나? 많은 그러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헬라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한 해석은 유대 문화권에서 호언장담할 때,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 중에 왜 그런 말 있죠? 내가 그게 사실이면 내 이 5손가락에 장을 건다. 장을 지진다. 내가 그 말이 사실이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너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저주성 발언을 표명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완곡한 배반과 동시에 닭이 울어요. 닭이. 너무나 이 끔찍한 표현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중에, 이 말하고 있는 중에 저주하면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라고 저주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중에 닭이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2번 닭이 울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중에 또 부인하고 나서도 닭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의 통곡이 바로 61절과 62절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통곡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심하게 통곡하고,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심하게 통곡하고, 우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갑자기 턴어바웃돼서 심하게 통곡하며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61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의 통곡의 이유가 뭐죠? 진짜 닭이 울어서요? 예수님이 잡히신 게 너무 억울해서요? 아니면 3번 막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정한 게 민망해서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진정한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원형 스트레포, 스트레이트. 누구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면서 정말 집중해서 그 베드로,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집중하며 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신문을 받는 중에도 제자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실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이 눈빛은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눈빛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이 3번 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그 부인에서, 너는 그 부정에서, 너는 그 저주하면서 부정한 그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왕당하게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때도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 그분의 음성. 첫 번째는 부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신문도 부인할 수 있었어요. 3번째 신문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빛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눈빛과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도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다 부인할 수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정말 오늘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너를 굳세게 만드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도 그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잊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